이날을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준비일은, 그러니까 유월절은,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금요일날 준비일이거든요. 예수님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는 안식일이 이루어져. 그 다음 날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셨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신명기 21장 28절인가요? 보면은 이 시체를 나무에 밤이 되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 왜요? 그 시체가 그 밤새도록 두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힌다고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하기 전에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시체를 그렇게 두는 거고 두면서 유월절을 지키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합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 빌라도에게 제발 그 시체를 쳐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다리를 꺾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꺾어달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좀 보세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죠? 손에 못 박히고 다리에 못 박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철봉 오래 매달리겠지만 십자가를 여기에다 박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 박아요. 못이 30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박으면 손가락 찢어진대요. 그래서 여기에다 탁 이렇게 손목에서 이제 뼈에 탁 걸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버티는 거죠. 다리에도.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이 아픔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이. 여러분 호흡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온 장기가 이렇게 다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몸이 다 처지잖아요. 그럼 호흡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펴고 몸을 펴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쉬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주 고통스럽게 숨을 끊어버리는 잔인한 형벌이에요. 단번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저런 죄인을 저렇게 잔인하게 오래도록 둔다는 거예요. 만약에 금요일이 아니거나 다른 날이었으면 그냥 둡니다. 새들이 와서 먹든지. 근데 지금 안식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안식 되기 전에 시체를 빨리 내려야 되는데 보니까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으자는 말이 뭐예요? 호흡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빨리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리를 펴고 가슴을 펴가지고 호흡을 해야지만 되는데 십자가 달린 사람들은 지금 고통스럽게 막 힘들게 호흡을 해요. 다리를 펴서. 근데 다리를 꺾잖아요? 그럼 다리도 못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도 안 되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질식사로.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게 왜 그렇게 다리를 꺾는지 이유를 모르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빨리. 근데 살아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 안식일을, 유월절을 너무 소중하게 지켜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아예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죠? 분별이 안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모르는지 몰라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맞다. 안식일 해야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매질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나 안식이니까 거룩게 지켜야 돼. 시체 저기에 두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잘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안 좋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요.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긴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온전치 못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 합당하게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이 없으면요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책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 새벽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킨다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집집마다 다 잡아가가지고 또 어디에요? 다메섹까지 올라가가지고 다메섹이 지금 예루살렘부터 200km 되거든요. 그 먼 길을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안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냐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게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는 거라. 저도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반대되는 거 있으면 나를 깨닫게 해달라.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 먼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깨닫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나와요. 예배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본다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내 비전과 내 목표와 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합당하냐는 거예요. 제가 31절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들 손으로 예수를 죽였는데도 안식일 때문에 예수 시체 빨리 치워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30절 보니까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양쪽에 있는 그 강도들은 숨이 붙었기 때문에 다리를 끊어요. 강제적으로 호흡을 못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33절은요.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꺾지 않아요. 자, 여러분 다리를 꺾지 않는다는 게 뭘까? 이미 예수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은 그 십자가 그 달리는 그 순간 바로 죽지 않고 원래는 몇 시간이나 심지어는 하루라도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때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는지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숨이 끊긴 거예요. 그냥 다리를 꺾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다 피에 바르고 그다음에 어린 양을 먹는데, 그 어린 양을 먹을 때에 그 어린 양을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먹고, 또 한 가지 규정이 있어요.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온전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 대속제물로 온전하게 드려진 거예요. 꺾지 않았어요. 꺾었으면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월절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죄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애굽 안에 있는 유대 집안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은 어떻게 해요? 죄가 넘어가, 유월됐다고 해요. 그래서 유월절이 유월한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뼈가 꺾이지 않은 온전히 죽으셨다는 것은 온전히 우리를 향한 대속의 사랑을 보여줬다. 이것도 십자가 구약에서 이미 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해서 성경을 몰라서 그러지, 성경을 보면은 그 의미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아픔 그 정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 예언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신 거예요. 온전하게 이룬 거라고요. 그게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빌라가 더 놀라요. 왜 금방 죽지? 놀랍니다. 저렇게 강도는 살아있는데.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드디어 피와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예수가 죽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찍은 거예요. 다리를 꺾지 않고. 그러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이미 그 심장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물과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살았으면 피만 나오겠죠. 근데 물이 고여가지고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그 유월절 그 마지막 식사할 때에 이거는 내 몸이라, 이거는 내 피라 이렇게 해야죠. 이 피는 성찬에 대한 것이고요, 물은 세례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뜻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마지막까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 이를 본 자가 증언했다. 여기에서 이를 본 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 증언이 참이라라고 얘기했어요. 누굴까요? 이를 본 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이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내가 직접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지난 시간 얘기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있나이다. 그리고 하면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좀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들은 보이지 않은 십자가 밑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한만,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만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슬픔으로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십자가에서 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그 디테일한, 십자가에 대한 그 죽으심의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17장에서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도 다 다른 복음서인데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20장 31절 볼까요? 20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이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뭐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얻게 해요? 생명.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랑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요한이 요한복음 가장 영적인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요? 그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두 번째는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복음이에요. 그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보지 않길 바랍니다. 생명으로 봐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져?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 상관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돼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야. 말씀대로 사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호흡도 자기 호흡이 안 해요. 인공호흡을 하잖아. 산소호흡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명력이 없어요. 죽은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여러분의 그 신앙 가지고 가정과 직장을 변화시키세요.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가지고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때 먼저 은혜 받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단에 딱 쓰면요, 어느 때는 여러분이 너무 반응이 없고 피곤하고 힘들고 예배 드리는 태도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 그 예배 은혜를 잊어버렸지? 왜 생명력을 잃어버렸을까?
제가 부목사 때 이 안수받고 처음 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딱 이사 가서 처음에 그 새벽 기도를 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절간 같아. 아무도 기도하는 소리가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다 가더라고요. 제가 뒤에 있다가 깜짝 놀라요. 하나님, 이게 교회입니까? 절입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너무 눌리니까 기도의 한마디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 소리도 없고 말씀도 같이 교독하면 읽지도 못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너무 신앙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냥 하나님, 제가 도망가겠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곳에 인도해줬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맨 뒤에 앉아가지고 부목사니까 날마다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했어요. 성도들이 뭐라 해도. 어느 성도들이 새로운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소리 내서 기도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신경 안 썼어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1년이 지나니까요, 성도들이 소리 내서 기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눌려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이 정신이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받아야 돼요. 요한은 그저 예수님 이야기를 적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해주고 싶었고, 그를 통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힘을 내서 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영적인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도 예배하고 그런 어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게 직분자예요. 직분이 무슨 직분이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게 직분자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직분을 줬겠어요? 너 먼저 은혜 받아라. 너 먼저 다른 사람들 내가 너를 귀하게 쓰면 너가 먼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말과 행동 가운데 예배 때 좀 본을 보여라. 할렐루야. 신앙이 좀 본을 보여라. 은혜 받은 사람처럼.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출애굽기 12장 46절처럼. 그런데 37절에 또 귀해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37절에 제 성경에는 이게 니은이라고 돼서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안 보이나요? 전사님 보여요? 안 보여요? 맨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37절에 그 밑에 있는 어디에 구약이 어느 본문에 써있어요?
슥이라고 쓰지 않아요? 슥. 그죠? 슥. 12장 10절. 슥이 뭐예요? 스가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다 이렇게 오늘도 멍하게 있죠? 잘 따라오세요, 설교도.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은혜 받아야죠.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들이 예수를 찔렀는데 나중에 그 예수를 찌른 그 예수 때문에 회개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말씀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는 것도 출애굽기 12장 말씀의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러고, 또 스가랴 12장 10절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찔렀지만 나중에 그를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37절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읽어가니까 몰라요.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면은 그 용하는 예수의 십자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저주하고 죽였지만 오히려 나중에 그거 회개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그 예수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스가랴 선지자 12장 10절의 말씀을 생각이 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 예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8절부터 42절은 두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예수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럼 장례를 해야 되거든요. 장례할 때에 누가 하냐? 여러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아니, 돌아가셨으면 누가 해야 돼요? 가족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돌아가면 가족이 해야지. 누가 해요? 그죠? 가족이든지 제자가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나가서 저 시체 내가 가서 장례한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부자예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누가복음에 보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나온다. 근데 이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숨은 제자였어요. 유대인의 그 관원이었다고. 사내들은 공의의 관원.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요, 부자이고 종교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숨겼어요. 왜요?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요? 지위가 잃어버릴까 봐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숨겼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걸 보고 아리마대 요셉이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못하는데 예수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반역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 반역죄를 십자가에서 그 죽은 그 시체를 가져간다는 똑같은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사내들은 공의원이고 다른 사람 인정받고 잘 살고 덕망 있는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바고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진짜 제자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이 제자라고요.
예수님 살아갈 때는 막 좋다고 막 예수님 높이고 아부도 하고 예수님 최고라고. 예수님 죽으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알고 보니까 진짜 예수를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의 그 능력을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의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더라도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 키우는,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면 숨기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를 마지막에 탁, 나 예수의 제자라고. 또 한 가지는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새 무덤에 예수님 묻히신 거예요. 흙 무덤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것도 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또 한 사람 나옵니다.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리트라가 밑에 얼마나 되죠? 양 몇 g이라고 했어요? 327g이에요. 그럼 곱하기 100 하면요 33kg예요. 33kg. 이 자료를 보니까 33kg의 모략과 침량은요 왕이나 가장 존귀한 귀족에나 쓸만한 양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를 왕같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도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인데 예수가 평상시 하는 그 기적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같다. 이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니까 놀랍다. 그러니까 예수 뭐라 그랬어요?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컸는데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냐? 너는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도 모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몰라요. 그냥 율법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까지 주님께서 이 말씀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렸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 발라줘요. 그거는 예수님의 시체 공개적으로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인생의 거듭남을 몰랐는데 예수님의 그 밤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삶이 달라져서 예수님을 흠모했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도 숨은 제자였어요. 그런데 결국 공개를 해버립니다. 나의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에 죽음을 선택해요.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은 새 무덤이 헛 무덤이 아니에요. 또 41절 보니까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기가 막히게 그 3시간은 다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안식일 오후까지 3시간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3시간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세마포로 해가지고 시체까지 해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바로 옆에서 무덤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거예요. 왜요? 그 안식일도 다 지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딱 준비했다. 이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모든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덤에 들어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다음 시간에 부활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하나라도 안 됐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철저하게 준비하셨다. 왜요? 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느끼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하고. 저는 그렇게 있진 않지만 혹시 여러분 여가 생활하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고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도 여가 생활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진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야지. 또 한 가지 예수님 신앙생활 조금 힘들다고 넘어졌으면 안 돼요. 마음 자세부터 달라야 돼요. 생명이 가장 귀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생명을 드리진 않아요. 누가 생명을 드리면서 신앙생활 할까요? 그런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예수님에 대한 의미와 느낌이 달랐으면 좋겠고 그 신앙의 삶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를 좀 마음속에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진지하고 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